이번 시간에는 중세 융성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제사학자인 하우스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본주의와 진보 사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왜 중세에는 나타나지 못했을까? 중세에 자본주의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화적 장벽이 있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바르트는 첫 번째 장벽을 교회와 천국의 장벽, 두 번째 장벽을 운명과 섭리의 장벽, 세 번째 장벽을 신라권의 장벽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문화적 장벽이 중세에 있었기 때문에 중세가 끝나고 나서야 자본주의적 발전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천국의 장벽.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중세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천국에 가는 데 있었다는 거죠. 사실 중세는 인간의 그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허망한 세상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것이냐,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상징을,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은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중세 성당, 교회의 이 건축 양식을 봐도 그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 아래 그림이 대표적인 이제 교회의 모습을 하늘에서 이렇게 찍은 거죠. 이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기본적으로 십자가 모습이에요. 십자가 모습. 그리고 가운데 돔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사진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서원의 내부 모습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그 가운데 돔으로부터 위에서 빛이 쭉 내려와요. 그죠? 내가 이 빛 내려오는 걸 한번 찍어 왔는데, 이게 내가 찍은 거라 좀 허접합니다, 사진이. 근데 이렇게 낮에 이렇게 바깥이 밝으면 이 천장 돔 가운데 있는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그 실내 내부에는 먼지의 산란이 돼서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미사를 집전하는 그 시간에 저 돔 가운데 있는 그 강대상이죠. 저 베드로 사원은 로마 교황이 직접 집전을 하니까 강대상이 굉장히 화려해요. 거기에 하늘 위에서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다 강대상으로 그 빛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가운데 있는 중개자인 교황이 또 다른 데는 신부님들이 미사를 집정할 때 그 하늘에서 싹 빛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십자가 모양이라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의 양쪽 팔에 해당하는 부분, 이 그림 아래 그림에서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는 성가대가 들어가요. 그리고 벽에는 스테인 글라스, 벽에는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딱 뒤에 있죠.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쫙 음악이 나오면 이 천국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그 성가대들이 찬양을 하면 그게 마치 그 높은 그 천장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마치 그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큰 홀, 여기는 이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보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옛날에는 다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경배하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앉습니까? 다 서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 머리 부분, 뒤에 있는 이 머리 부분, 십자가에 이렇게 되면 머리의 부분을 보고 툭 튀어나오는데 거기는 각종 귀한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성자의 유골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귀한 그림들, 그 그림을 그때 당시에는 뭐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것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고 그걸 구경하려면 관광객들이 돈 내고 가서 구경을 해요. 나도 한번 봤는데 많은 그림 하나인데 돈으로 셀 수가 없어요.
네,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보석으로 만든 그림이에요. 그런 걸 이제 유물로 보관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고딕 성당 양식, 이것 자체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지상에서의 삶은 헛된 것이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갈 거다. 그걸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지난번 강의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관심이 천국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관심이 있겠어요? 경제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모여질 때 사람들이 경제도 발전하고 하는 건데 거기 관심들이 없어요. 물론 인간이 본능적으로 육체적 쾌락과 육체적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죠. 그런데 사회의 주된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 착한 일 많이 하고 천국 가느냐, 이런 식의 관심이 있을 때는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중세적 사고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자본주의가 도래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만들어졌느냐. 근데 이 천국과 교회와 천국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든 요인이 뭐냐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이탈리어로 르네상스죠. 원래 영어로는 리버스예요. 다시 태어난다. 뭐가 다시 태어나요? 중세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생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동상을 만들어도 다 사람이 아름다운 육체, 여자든 남자든, 남자의 근육미, 여자의 아름다운 몸매, 이런 거를 조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찾았죠. 그런데 중세 미술이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림을 그리면 다 하나님, 예수님, 천사, 천국, 이런 것만 그리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간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더 이상 찾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으면서도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미술가들이 다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발굴을 하고 다시 또 그런 육체미나 이런 것을 조각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고대의 문화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화가 다시 태어났다. 리버스, 르네상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인간 그러면 타락한 인간만 강조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 여기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넌 크리스찬들이 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동상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이단이다, 사설이다. 그래가지고 다 동상을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다 지하에 파묻어버리고 버렸고 그랬는데 이걸 다시 발굴하는 붐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르네상스 시대 그 조각가들이 과거 이런 것을 찾아내가지고 다시 따가서 진열을 하고 그런 걸 모방해서 동상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오로지 인간의 관심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에 있었는데 이 지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었는데 여기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게 자본주의는 한참 후에 시작됐지만 흔히들 자본주의 시작은 18세기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전에 이런 문화적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중세 한참 융성기의 르네상스 사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르네상스의 시작이 어디냐? 요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12세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14세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최초의 르네상스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단테라 그러고 다 다른데 아무튼 중세 융성기에 이런 변화가, 문화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본주의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뭐냐면 운명과 섭리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운명과 섭리의 장벽.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섭리라고 하는 사상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린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원래 유신론 사상을 두 가지로 얘기하라면 창조와 섭리예요.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들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 라고 하는 게 창조 사상이에요. 두 번째 섭리 사상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계속 직접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섭리 사상이에요.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개인의 길흉화복, 인간의 삶에도 간섭한다는 의미도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운행을 한다, 돌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발견된 다음엔 이 세상에 지구와 달, 또 태양과 지구가 빙빙 도는 현상은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어떤 그런 법칙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과학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현대의 발상이고, 과거에는 이 세상을 모두 돌리는 장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섭리 사상. 그 섭리 사상은 자연계를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서 나의 미래가 바뀐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세상이 아니라, 결정주의가 아니에요. 열려있는 세상이에요. 어디에 열려있냐? 인간과 하나님의 교섭에 따라서, 기도에 의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죠?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니까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중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여러 가지 저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신의 도성, 신국론. 요새 번역된 책을 내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국론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천국이고, 이 세상의 도성은 어차피 파멸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꿈을 두고 이거 발전시키고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불타 없어지고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